구정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지요?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어제 잠깐 TV 보니까 여자 1500m에서 우리나라 김길리 또 최민정 이 두 사람이 결승전에서 1, 2등을 해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더라고요. 별로 안 기쁘세요? 그거 경주를 지켜보는데 정말 손에 땀이 흘릴 정도로 긴장되게 하는 그런 경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금도 따고 은도 따니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20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우리 남자 선수들이 5명이 릴레이를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금은 못 땄지만 또 은을 따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지요. 근데 그들이 훈련을 할 때 주로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군 부대에서 조교들이 훈련을 시킬 때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 된다 라고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으라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과 같다는 이 말의 유래가 한의학에서 나왔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땀을 이 혈지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땀 10방울이 피 한 방울과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촉한 요수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땀을 우리가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억지로 일부러 막 땀을 많이 내면 개운하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땀이나 피는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훈련을 하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흘리는 모든 땀들은 우리에게 그만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꼭 해야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저 서아프리카에 2주 동안 선교를 같이 갔던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김창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양반은 평소에도 잘 웃기시는 분이에요. 재미있는 말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워낙 강행군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이 입이 거기서 틀어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내가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바른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0이고 80입니다. 다 7, 80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은혜로만 받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그랬으면 내가 혹시 그 의인일 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결심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가 되어 심히 거짓되었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가 뭐예요?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썩어버린 것 중에서 그 중에 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마치 썩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무슨 의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부정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럼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을 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수준을 요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율법의 613가지 중에 그 중에 한 100개 정도 아니면 한 10개 정도,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하겠다 그랬더라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 얻기 때문에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그 구원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 모습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후처를 범한 그러한 자식, 그런 자식은 그 육체는 사탄한테 내어주고 그 영혼만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러한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그 위에 신령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집 짓는 자입니다. 집 짓는 자.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첫째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 풀, 짚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불로 하는 심판이에요. 근데 내가 지은 집을 불로 심판할 때에, 그때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안 타겠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그 모든 것은 다 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모양이
마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짓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러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이론과 생각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영원히 남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이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주춧돌을 반석 위에 삼아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초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으리라. 넉넉하게 얻는 구원이 있다. 넉넉.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장 기초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자라가야 된다는 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까지 공급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그래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넉넉하게 얻는다. 그래서 겨우 영혼만 구원을 받거나 겨우 불탄 것처럼 그런 가운데 구원을 받거나 하지 않고 넉넉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구원만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림으로 내가 그 상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을 얻은 그러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상을 받는 데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똑같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 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인지, 이 일에 우리가 재료의 선택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료의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학의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6년 전인 2010년에, 그때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 성장률이 10% 이상씩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중국이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드먼 박사는 아니다, 20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중국이 종이 호랑이 같이 될 것이다 그랬고, 일본은 행보를 바꿔서, 행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인데, 지금 일본은 2차 대전의 주범이 돼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헌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통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바뀌어져서, 그래서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역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 명의 어떤 성견 지명의 그러한 말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110년 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세겜은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있는 지역이 세겜의 지역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곳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중간에 서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이 여호수아가 권면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24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 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강 저쪽,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경계의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강을 이제 이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갈대인의 우루. 거기에서 있을 때에 뭘 했어요? 그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은 우상입니다. 우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다른 신들은 잡신, 여러 가지 많은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라고 복수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인의 지역에서, 우루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끌어다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땅. 그래서 그 땅에서 거하게 하면서 이삭을 기업으로 주어서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예수가 아닌 더러운 귀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해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우상, 귀신, 예수 믿지 않는 집에는요 귀신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이 제사를 집에서 방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마루 위에서도 귀신을 위해서 하고 부엌에서도 하고 또 화장실 앞에 가서도 하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귀신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종 삼고 있던 그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이 너희를 계속해서 쫓아와 가지고 또 다시 종을 삼고자 할 때 그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해서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무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무기예요. 정죄. 그 정죄하는 근거는 율법이 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을 들이대 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과 같이 그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맞습니까? 죄를 진 사람은요 발을 못 펴고 잔다잖아요. 항상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언제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해서 우리를 이게 또다시 이게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가 다시 사망에 떨어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1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기업.
그 기업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그랬는데,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살아도 죽어서 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맞습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기업이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우리의 기업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세상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복술이나 점술이나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 저렇게 하면 저주 받을까, 물론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세요. 그러나 징계도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그랬고, 13절에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거기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얻게 하셨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칼과 창으로 아모리 족속을 내쫓은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는 세우지 않는 성읍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내가 내 길을 계획한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지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뭐냐? 우리의 자랑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그래서 약한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 가진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은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걸 좀 제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주여 나는 못합니다. 방법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약한 것일수록 자기가 약하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야고보 4장 10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은 우리의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도 있고 사라의 생각도 있고 이삭의 생각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신앙이 되어지십시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이마나 늙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데 이 경외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온전함과 진실함. 그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그 뜻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뜻만.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다니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뜻만 세우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뜻을 세우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귀찮고 짜증이 나십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련 없이 하나님 버리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예수를 믿기 전에 섬기던 온갖 더러운 귀신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귀신은요, 하나님보다 몇천 배 더 까다로워요. 잠도 못 자게 하지, 찬물에 목욕하라 그랬지, 한밤중에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잠자리도 부부관계도 못하게 하지, 커피, 독한 소주나 이런 안 좋은 것만 마시게 하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무당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섬기기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섬기지 마셔도 됩니다. 굳이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주일날 나와서 막 오만상 찌푸리고 앉아서 예배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신을 섬기러 가시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에 좋지 않거든, 너희가 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 가서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입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새벽 예배를 내가 드릴 것을 선택하든지, 잠을 잘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걸 선택하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 걸 선택하든지, 돈을 주인 삼아 살든지, 세상을 주인 삼아 살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을 선택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영원할 것이고, 불타 없어지는 나무나 집이나 집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마치 불탄 것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고, 너희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이 날을,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게 할 것이고, 세상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너희는 언제든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섬기러 가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에 좋지 않거든 너희가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러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여호와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